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우리 계속 보고 있죠?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10절부터 16절까지요. 자,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장이라고 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보면은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 디모데가 누구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었는데, 자, 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디모데가 근데 연소한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이때 나이가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아무리 많아봤자 30대 중반 됐을 겁니다. 자, 젊은 사람이에요. 20, 30대의 젊은 사람인데 바울이 아주 중하게 여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약관의 20대 내지 30대에 속한 디모데, 그러나 바울이 굉장히 중용하는 영적인 아들. 자,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한국의 컬처에도 나이가 젊으면은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20이다, 30이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우리가 약간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유대인이라든가 우리 유대 컬처라든가 이 또 그리스 컬처 이런 컬처에서도 역시 나이가 젊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르렀을 때 너희는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젊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대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로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무시하니까, 그죠? 무시하니까 두렵고, 또 젊다고 좀 이렇게 얕잡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디모데를 존중하면서 그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마음 편하게 너희들 가운데 있도록 그를 잘 존중해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컬처에서도 사실은 장유, 유서, 우리는 이제 그게 유교 컬처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높이 우리가 존중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컬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모든 사람을 주님 안에서 잘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나이는 젊지만 디모데도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디모데가 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됐다는 거죠. 디모데가 젊지만요. 특별히 디모데가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영적 계보가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약관의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의 이 젊은 종을 너희가 존중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겨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1절 거기 딱 나오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왜 멸시하는가? 젊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멸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평안히, 서로가 평안 가운데 행하는,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 이제 바울로서는 디모데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죠. 영적인 아들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잘 존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죠. 자, 아볼로는 바울이 직접 키운 제자는 아니었지만요. 그러나 이 아볼로는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했던, 또 상당히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였는데,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좀 약했어요. 이 아볼로가 이제 구약 율법은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좀 약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 영적으로 세웠던, 여러분 그 여성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 아시죠? 우리가 영어로 프리실라 그죠? 프리실라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이름인데, 초대교회 바울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였죠.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남성으로 만드셨지만은 12명의 남성 제자들 그 옆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여성 지도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12명의 남자 제자들과 더불어 상당히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수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팀이라고 할 때 예수팀의 12 남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강력한 여성이었어요. 똑같아. 이 바울팀에도 대부분 남자예요. 바울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실라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디모데, 디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사람들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아끼라죠. 아끼라. 우리 스페인어로 하면은요. 그래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이 브리스가는 여성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 시대에 탁월한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죠. 아볼로에게 뭘 가르쳤냐?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제가 그 기도로도 올려드렸지만은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복음의 강한 교회, 작지만 규모는 작은 교회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강한 교회로 나아가자. 아멘 하시죠? 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규모를 뭐 몇백 명씩 이렇게 가는 걸 솔직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로 교회가 유지되더라도 강력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강력해야 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또 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해야 되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강력한,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브리스길라와 같은 복음에 있어서 강력한 여성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뭐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여성 자매님들, 복음에 강한 어머니들이 되시고, 복음에 강한 여성 지도자들이 되시고, 복음에 강한 자매들이 되어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친다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직업으로 볼 때 말이죠. 브리스길라 직업은 그야말로 장막 짓는 자였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부부인데 이 부부가 바울과 같은 동종 업계에 있었단 말이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텐트를 만든다는 것이 물론 이제 그때 전문적인 기술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공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누굴 가르친 거냐? 아볼로는 학자였어요. 그때 율법 교사, 율법 학자. 그러니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가 가르친 거는 사실은 역전된 거죠. 역전된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는 브리스길라가 우리 아볼로에게 못 따라가는데 복음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전이죠.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뒤집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돼야 하고 더 섬기는 자로 내려가야 하나님께서 또 높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은 세상의 질서와 원칙과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자, 고린도 교회에 좀 가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복음도 가르치고 아볼로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왜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정확지 않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때의 자신의 사역이 바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아볼로가 또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가 배운 바 복음을 또 너희들에게 전하고 복음으로 너희들을 다시 강력하게 세울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는 덕담을 나누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좀 더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또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의 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알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주의 일을 힘쓴다. 주의 일을 힘쓰는 게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일을 힘쓴다. 주의 일이라는 게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계속 강조했지만은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자, 기쁨이 내게 약하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우울함이 자꾸 찾아온다. 뭔가 모르게 기쁜 마음이 약하다. 이거 복음이 약한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약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슬픔이 자꾸 나를 지배한다. 이 복음이 약해진 거예요. 복음이 강하면 복음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하게 되면은 나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우울감이 사라지게 돼요. 자, 우울증이 완전히 안 걸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무례해진다거나 다른 사람을 뭐 업신여긴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마음이 또 긍정적이 되고, 그죠? 좀 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낙관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견고해져서 모든 상황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덴버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개개인이 복음에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에 강한 사람.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될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13절 깨어라.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다. 이건 영적으로 이제 잠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가 자꾸 좀 뭐랄까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이런 여러 가지 그죠?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우리 뭐 자매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도 자매라도 남자와 같이 강건하라. 뭐예요? 믿음에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 강한 자가 되고, 복음에 강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사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사자 밥으로 지금 던져놨는데, 원형극장, 로마에 가면 원형극장 있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사자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남자고 여자고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자와 사자의 밥이 되어 살아 참 이슬과 같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be courageous죠. be courageous.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 12절 오늘 14절까지만 할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너희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자,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섬기는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종 되는 거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겠다. 남편이든 여자든 뭐 아내든 뭐 자식이든 누구든지 내가 컨트롤을 하겠다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섬기죠, 섬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손해를 봐야 할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또 내 생각을 접어야 할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뭘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컨트롤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하고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고 그죠? 컨트롤. 그래서 또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고 이 컨트롤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도리어 섬기고 또 그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섬기면서 그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의 길이죠. 복음의 길, 그리고 기쁨의 길, 자유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또 우리 송단호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채찍을,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가는 그 길, 그 길이 뭐냐? 사랑과 섬김의 길이다. 그 길이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지금도 가고 있는 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항상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자꾸 체험을 하려고 그러죠. 뭐 신비한 체험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보려고 그러고 뭘 들으려고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질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씀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